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38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면에 있습니다. 구약 903페이지 시편 138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공통으로 붙어 있습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노래의 주인공 다윗이 마지막까지 시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다윗시 모음 8편에 대해서 8편의 첫 번째 시로서 오늘 138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시는 개인 감사시로 분류합니다. 시인은 간구하는 자신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이 시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감사를 올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요. 4절에서 6절까지 또 더 많은 감사, 많은 사람들의 감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7절, 8절은 마지막으로 신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고 한 부분이 어떻게 들리실지 궁금합니다. 성경은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가?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요. 이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모든 민족들이 다신교를 믿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신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성황당, 나무, 이런 여러 가지 사물들을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의 상징물로서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변에 많은 상징물 혹은 건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 그 앞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이 문장에서 강조점은 예배가 아니라 향하여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배를 합니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그들에게는 그 장소가 중요했고 그 방향이 중요했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중요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전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여러분 시편 보면서 여러 번 반복되었던 표현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헷세드에 대해서 어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었고 에메트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두 개의 단어, 인자와 성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헷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던 것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유라고 하죠.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높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신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 신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신탁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주의 이름에 대하여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그 구원의 말씀을 이루셨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이름보다 더 높게 행하시더라. 주님의 그 말씀, 이름보다도 더 높게 행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구원 신탁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구원 신탁의 내용이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감사시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간구와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범주가 넓어지게 됩니다. 앞에서는 내가 감사드렸는데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누굴까요? 4절입니다.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야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야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놀랍죠? 이제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야훼의 영광의 크심을 경험하면 야훼의 도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야훼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야훼를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야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우리는 돈 많은 자들, 돈 많이 벌으면 축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축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이 낮은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낮은 자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높은 자가 있겠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아유, 저 쓸데없는 거, 저 하찮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말 속에는 교만함, 거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멀리 계셔서 낮은 자도 모르고 이 낮은 자에 대해서 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 행위를 모르실 것 같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기도 하고 이 교만한 사람이 낮은 자에 대해서 억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광경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간구와 응답을 경험했던 시인은 앞으로도 미래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앞으로도 어쩌면 지금도 환난 중에 걷고 있지만 시인은 주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감사시에 간구와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은 다시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인생의 모든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위협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 문제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도우심과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 중에 그러한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그때에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헤세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지난날의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앞으로도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문제 앞에 담대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 문제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